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독특한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말씀, 이 야베스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수고, 또 고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굳이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이름이 더 좋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고통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반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이름이 수고 고생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귀중하다는 말은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죠. 나중에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베스는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다.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반전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처럼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고통과 고난 중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지역이 넓어지는 복이죠. 야베스는 자신의 기업이 더 넓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다. 기도했더니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허락된 본래의 환경보다도 더 좋은 환경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을 분배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과 이 지경이라는 말은요, 이 땅에 어떤 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범위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요, 각자 주어진 재능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요, 한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뛰어넘게 하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인생의 반전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야베스가 구한 복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복입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 자신의 어떤 수고와 자신의 고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환난이고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근심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결론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야베스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거기에는요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번성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너는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번성케 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실제로 번성하게 되죠. 이 번성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가 돼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가 오늘 역대상 4장 24절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오늘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12지파를 소개하는 이 계보에 이상하게도 유다 지파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은요 기업을 분배를 하겠죠. 땅을 기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요 그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매우 미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들 스스로 이 기업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이 족속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일로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세겜 족속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야곱은요, 이 시므온과 이 레위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두 형제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나로 인하여서 그가 아버지로서 마음은 아팠지만 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그 일로 인하여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볼 때마다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잔인한 학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들의 힘줄마저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소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분노는 무엇이었는가? 잔인한 복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살육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다시는 죄짓기를 공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누시고 흩으신다라고 말하게 되죠. 결국에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시므온 지파와 이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흩어지게 되죠.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분깃에서 18개의 성읍을 할당받아 거주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도움으로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그런데 약간은 양상이 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를 징벌하는 데 앞장서게 되죠. 결국에는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긴 하지만은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근데 사실 레위라는 이름의 이 뜻, 오늘 야곱이 연합하지 못하게 되리라, 흩어지게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라는 말은요, 이 연합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하여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이제는 연합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에는 시므온 지파나 레위 지파나 그들의 땅을 지역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데는 동일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죄와 연합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연합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온유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흩어지게 된 그 이유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나가 겁탈을 당한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런 분명한 세겜 사람들의 잘못이고 그 족속의 잘못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그들의 잘못을 탓할 때 그들의 가졌던 이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분노였다는 거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분노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온유함을 무기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힘에는 힘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은요,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온유함이 아닌 혈기나 분노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므온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유다 지파의 아름다운 태도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의 기업 가운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18개 성읍이라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만을 나타내거나 또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지체의 영광은 그 교회의 공동체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이 온유함은 무엇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 3장과 이 4장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여 가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 더욱더 그 삶의 지역이 넓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